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약을 투여하죠. 약을 투약하면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몸이 반응을 해요. 약기운이 퍼지면서 나쁜 증상들이 호전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몸이 약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이 내 영혼에 투여되면 내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약입니다. 나를 살리는 약이죠. 그 약이 내 몸에 확, 내 영혼에 퍼져서 죽어가는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온 목적에 대해서 고지를 하셨어요. 뭐라고 고지를 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 성탄절날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 오셨다는 사실에 반응할 때 그런 풍성함이 나한테 오는 것이지, 뭐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을 때 내가 반응할 때 뭐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내 안에서 영적인 화학작용이 막 일어날 때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오만과 불순종하는, 의심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다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새로 살려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영, 새 사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새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예수님 오신 날을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즐거운 날에 예수님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죠. 동방에서 별이 보이니까 이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매우 크게, 이게 수식어가 막 붙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렇게 여러분 반복해서 기쁘다는 말을 썼겠어요? 그리고 그 별을
별이 멈춰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그 예배가 프로스퀴네오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 똑같이 프로스퀴네오. 원문 성경이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구예요? 이게 애기 아니에요, 이게. 하고 이게 무슨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을 지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과 육의 눈을 가지고 육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사람과는 미안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뭐라고 본 거예요? 이게 메시아라고 본 거예요. 메시아, 왕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중반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네. 이 별이란 말을 이제 코카브라고 그래요. 이 코카브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게 이제 메시아죠. 이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규가 셰페트가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또는 목자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다 꺾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걸 처음 예언한 말씀이죠.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아는 거가 뭐로 이어져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게 어떤 수순으로 가냐면 준비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땅에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잘 준비해야 돼요. 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 짓고 가는데 내년에 교회를 질 거예요. 교회 짓고 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너 땅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내가 무슨 세상에서 뭐 하다 왔습니다. 그거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까요? 정말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 성전 짓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여기서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먼 게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청년들이 교통이 불편하대. 그러면 차 사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차 안 되면은 그 전기로 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전기로 다니는 거, 스쿠터인가 하여튼 그 조그만 거 있더라고요. 딱 두 발 올려가지고 막대기 같이 생기고 그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거 타고 가면 몇 분 걸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전기 자전거도 있고 그냥 자전거도 있고 가려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무엇을 해서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때 드리면서 프로스퀴네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얘기지만 유괴논으로 특별히 우리 그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에 아기한테 가서 절을 한다는 거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의 눈으로 볼 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황금은 믿음을 이야기한다. 유향은 기도를 말한다. 그리고 몰약은 희생을 말한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시련 가운데 있고 때로는 순풍의 돛을 달고 때로는 역풍의 돛을 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황금보다 귀하다는 거죠. 황금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은 뭐보다 귀하다? 황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유향은 뭐예요? 유향은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러세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 같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 같게 하옵소서.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가운데 정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은 24시간 동안 그 향을 피워요. 그거는 그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피우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뭘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 금그릇에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몰약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희생할 때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국가가 세워지고 한 사회가 세워지고 한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데에는 반드시 거기에 누군가 희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희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일 먼저 뭘 드린다? 믿음을 드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 지을 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세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이 희생이 있을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작품이 생기는 거지 희생하지 않냐고 입만 가지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도 말하죠. 몸으로도 말해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하는 사람, 내 영혼이 말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메시아 출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헤로데게 동방박사가 찾아갔어요. 그죠? 오늘 동방박사가 찾아갔더니 동방박사가 이 헤로데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우리 왕을 알현하러 왔습니다. 그때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왔다는 건가 해서 서기관 불러서 알아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헤롯이 고지를 내줍니다. 가서 그 메시아란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얘기해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 경배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죠. 찾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의 지시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곳으로 집에 가버렸어요. 이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몽땅 살해를 했습니다. 몽땅 살해하는 그 일, 어떻게 보면 처음 성탄절은요, 엄청난 살육이 일어난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무서운 시기였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와 이 요셉이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구스도 아니에요? 이게 호정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여관이 인산인해입니다. 방이 없어요. 꽉꽉 찼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유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낳는데, 여관 주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뭔지 이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상관도 없습니다. 관심 바뀝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인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온 선물, 무슨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죄 사함의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 누리라고 하는 거죠. 받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죠. 목자. 오늘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고지를 했을 때 천사들의 말을 이 목자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이며 축복의 소식입니다. 이걸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 15절, 누가복음 2장 15절 나가겠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목자들은 빨리 갔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빨리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하면 누가 생각나요? 한국 사람도 생각나죠. 외국 사람들이 예전에 유럽이나 그 중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 약간 비아냥거릴 때 빨리빨리 그랬다 그러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 빨리빨리 이래. 그런데 실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나 모든 면에서 너무 빨리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 보러 빨리빨리란 그런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안 쓴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 경외에 어떻게 보면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빨리빨리란 문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도 빨리 갔다 그랬어요. 느려 터진 게 아니고 천천히 간 게 아니고 빨리빨리 갔어요. 여러분, 우리 성전 지면은 지금 여기 다 이 근처에 사는데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천천히 걸어갖고 오다가 이렇게 살다가 거기 성전 짓고 지금처럼 하면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빨리빨리 서두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가서 빨리 가서 내가 예배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겐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여러 군데를 봤어요. 정말 주님 위해서 신실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 반응한 내용이 뭐냐면 빨리 찾아가서 그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합니다. 갓난아기가 보자기에 쌓여서 그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갓난아기가 어떻게 로마 황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갓난아기가 메시아로 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로마의 황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 이 목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한다는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메시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 죄에 포로되고 사탄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 이후로 몇 번 지났어요? 2000번 지났습니다. 2000번 지났어요. 2000번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0번이나 지났는데. 왜 그럴까요? 반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산타크로스, 뭐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요즘엔 코로나라서 그런가 산타크로스도 없어지고
루돌프 사슴코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아니,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일들이 점진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산타크로스 뭐 캐롤송 분위기가 다 사라졌어요. 성탄절날. 아마 그 어떤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고별사가 이루어져. 예수님의 고별사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7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누구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은 목숨을 버리러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러 왔나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를 가장 원초적인 것은 나를,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저주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새벽에 시편 말씀 보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항상 2번 나와요. 이게 2번 교차돼서 나오거든요. 내 앞에 있는 기쁨은 내면의 기쁨이고 뒤에 있는 기쁨은 외적인 기쁨이에요. 진짜 막 내가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렇게 기뻐하는가? 나는 기뻐하는가? 요즘엔 차분해도 너무 차분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기뻐해도 괜찮은데 표현을 사람들이 잘 안 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쭉 깔아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기쁨이 내면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이에요. 내 영혼의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지 절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 신앙이 온전히 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시험에 자주 빠지고 사탄이 자주 와서 그에게 뭔가 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내 영성 있는 삶, 내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요함이 이 성탄절날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금면류관 쓰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뭘 쓰길 바라요? 우리는 금면류관 쓰기 바라요. 잘 되기 원하고 뭐가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해요.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면류관을 써야 되고 세상 면류관 써야 되고 높은 지에 올라가야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적인 신앙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꿔져야 돼요. 바꿔줘야 합니다. 깨질 것이 깨져야 되고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우리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식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을 누리면서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요.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라 그랬어요?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성탄절날 항상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뭘 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집에서부터 뭘 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그 사람만 가면 갑자기 환경이 긴장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고 그러면 그거 참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평화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 긴장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면 평화로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엘라칸이라고 하죠. 샬롬 엘라칸.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신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했는데 지옥이란 말 예수님께서 썼잖아요. 너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지옥이란 말을 몇 번 사용하시는데 그 지옥이란 말을 게헨나인데 이 말은 히브리 말의 게힌놈의 음력어입니다. 게힌놈을 음력한 게 게헨나예요. 게는 골짜기고 흰놈은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 골짜기, 그러니까 거기서 쓰레기를 태워요. 그러니까 항상 불타고 연기가 나고 거기 시신도 태워요. 그게 바로 흰놈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항상 불이 있고 항상 연기가 나는 곳이에요. 거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지옥을 없애주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에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어 먹게 한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버티고 그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요 구원의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 말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 소식, 천국의 소식인데 이 천국의 소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고 평화의 기쁨의 소식이고 승리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평화와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이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평강의 소식을 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구원과 평화와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만방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